오늘 성경에서 이 문둥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문둥병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귀향 아닌 귀향을 보낸 겁니다. 왜?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요. 옮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없고, 또 그 진물 같은 것을 접촉하게 되면은 이게 옮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손들, 후손들까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고, 어쩌면 정말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다 태어나고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소외된 그런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사람들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요, 불행과 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 삶의 방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불행의 연속의 길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행복감을 막 주고 성공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두 갈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잘 누리다가 불행에 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행에 처한 사람만 되다가 갑자기 행복을,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또 생김새도 그냥 생기다가만 사람 같아도 나중에 장성해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도 어떤 경우에 격리되었고 어떤 경우에 소외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고 모든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이에게 어쩌면 행복과 성공의 길을 확 거머쥐는 그런 상황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불쌍하고 소외되고 인생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은 사건 속에서 저는 그 결과물을 놓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제목을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원하시면. 이거는 주님이 정말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 걸 안다면 주님이 과연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행하고자 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내 처지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이게 뭐 살았지만은 살아있는 겁니까?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죽는 인생이나 격리생활을 가족과 떨어져 사는 몰래 사람 숨어서 문둥병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여지없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그런 상황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전에 이 나병 환자의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1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을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구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복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야 너 똑바로 서 있어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너는 나에게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잘나고 똑똑하고 너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슬렸으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도리어 그냥 쌍수를 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해볼 때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집안은 물 말아먹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 말이야 내가 소식을 들어봤는데 당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뻣뻣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로 안 가지만 솔직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디가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가 생기면 어때요? 아니 우리는 안 가지만은 고개라도 끄떡 어때요? 아주 정말 점괘가 기가 막혀. 그러면 가겠죠. 가요. 그 사람에게 이 정보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지금 삶의 위기 있고 완전 실패와 좌절이 있고 완전히 삶의 밑바닥 속에 있는데 가겠죠. 가는 거예요. 가고 달러빚이라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용한 전쟁이니까 내 인생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점괘가 나올 건가 갈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었을 때 그 전쟁이를 만났어요. 돈도 갖고 왔습니다. 그 만약에 돈을 했죠. 당신이 용하다며 한번 좀 내 좀 처지 좀 보고 나 이거 다 실패인데 한번 좀 점괘 좀 해줘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당신이 용하니까 무릎을 꿇고 그 점괘를 어떻게 나올까? 정말 참 좀 잘 좀 봐주세요. 지푸를 뭘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면, 자기의 부끄러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들통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보셨죠? 우리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지 당신 알죠? 응?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이분 아니면은 이제 인생이 끝장난다 라는 심정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난치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라고 있었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에 비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누나이지만은 문둥병을 그 즉시에 생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모색을 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문둥병이 그 즉시에 생겼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문둥병이 그 즉시에 생긴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원래 문둥병에 걸린 왕이 아니야.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식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거야. 그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잘못된 제사의식을 드림으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러한 병이다. 그렇게 구약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부터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여도 언제 질병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다 두려움에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봐가지고 건강에 대한 그런 아이고 저 내가 아닌가 다 전전긍긍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음식 저렇게 먹는데 아이고 내 몸이 좀 저러는데 저런 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하고 자기가 판단 내려.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러면 건강한 거야.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거의 70, 80%는 주관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화장실 가고 그것이 건강합니다. 그게 그게 신호탄이겠죠. 자,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다.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내 형편하시지요. 내가 지금 이 문둥병에 걸려서 삶에 지금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아시지요. 우리는 문둥병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위기는 누구든지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 마음이 안 맞는 거. 내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전전긍긍하는 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 이거 잘 될까 오를까 내릴까 이거 전전긍긍. 인생은 말이요 다 머릿속에서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얼마인데 내가 자네에게 한 것이 얼마인데 이게 다 생각 속에서 이게 완전히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를 안고 주님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나도 불안하고 염려투성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의 이 불안과 염려와 이런 아픔과 슬픔과 이 괴로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은 바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원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두 번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고자 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한 인간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세우면 반드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하심. 주님이 원하심. 또 하나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요즘은 나병 환자가 별로 없지만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오른쪽에 전부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하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 다들 혀를 차고 다 도망갈걸요. 예배고 뭐고 뭐.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내 몸이 중요하지. 네. 오늘 나병 환자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붙여있지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왜 여기 나타났느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돌을 던져가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맞기 싫으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정상인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부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슴 아파하고 병들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오늘 누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요, 긴 병으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긴 병이 효자 없대요.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정말 중환자실에 6개월, 1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은 다 말아질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다 몰다 않게 며느리도 오고 아들들도 오고 딸들도 오고 열심히 사이도 오고 오다가 점점 개월수가 늘수록 안 합니다. 하물며 같이 사는 인생의 그러한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살고 있어도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러는데 문둥병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는 같이 하셨어요. 문둥병자와 아가도 같이 했던 우리 주님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왜 같이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한갓 문둥병자에게도 같이 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기적을 베풀어줬던 우리 주님, 나 같은 이 못난 사람, 그래도 성한 몸이잖아요. 나같이 실패투성이고 나같이 못난 인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 가져야죠. 뭘 삶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보다는 낫잖아요. 문둥병. 나
환자. 우리 조금만 뭐 피부병 걸리면 저거 얼문병 아닌가? 별거 다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 그 몸에 좀 이상한 것만 나면 가까이 하기를 꺼려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만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셔요. 우리가 예면했던 그 주님이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믿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삶에 완전히 불확실한 것까지 빠져도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만족감이 없다고요? 삶에 불의하고 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정한 주님을 원하신다면 한번 오늘 당장 그런 불확실한 믿음 속에 있다면 중환자실에 하루만 입원했다가 나오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린 거 아니잖아요. 다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내 몸뚱아리 성한 것 이것만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감사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희망과 용기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완전히 삶의 완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치료를 선언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깨끗함을 받으라. 거저 깨끗함을 받으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이 너를 지금 치료해 주기를 마음이 감동이 된 거야.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너 그동안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고 고통스러워.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원해. 너 깨끗함을 받아. 너 문제 해결함을 받아라. 이렇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알아봐요. 주님이 원하시니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제스처도 나옵니다. 어떤 제스처가 나옵니까?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얼른 빨리 13절을 봐야죠. 손을 내밀어. 여러분, 문둥병자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물며 목욕탕에도 탕 속에 이상한 빨개 가지고 피부병 걸린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나만 안 들어가나? 하도 막 이상하게 막 있는 사람이 그럼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뭐 욕탕에 오고 막 난리야. 별거 다 하잖아요. 나병 환자예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손을 내민 거야. 손을 내밀은 뭐하러 붙잡아줬겠죠. 그죠?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 붙잡아줬겠죠. 여기에는 본문은 안 나오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막 무릎이 북받쳐서 올랐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정, 형제, 이웃, 친척, 친구들 다 버리고 엉망투성이인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나를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막 여기서 울음바다가 생겼을 거야.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솔직히 용기 내어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손을 내밀어.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구석구석을 손을 내밀어 붙잡고 계십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지금 억눌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 주님밖에 없네. 내 이 아픔, 내 이 슬픈 문제, 주님밖에 없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다 떠나요. 이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몹쓸병에 오면 하루 이틀만 아이고 친구야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하지, 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있어봐요. 몹쓸병에 걸려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손을 내밀어 안아주십니다.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십니다. 괴로운 마음 긁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하고 아무도 내 아픔 내 슬픔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오늘 또 따스한 손 내밀어서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유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치유함의 역사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